네, 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26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우스타 성녀에게 있어서 한 자매 신비를 관상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면 하나님 자비다라고 하는 그 측면 쪽에서 볼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시작점이 있어요. 그 시작점이 뭐냐면 성서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어서 성서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구약 성경까지 다 포함을 해서 또 특히 신약에 와서 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래서 한 자비,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 자비 신비에 대한 관상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에 하느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에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모습, 그래 선하신 아버지의 모습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냥 아주 평이하게 살펴보면은 하나님 선하신 분이 아니면은 우리는 글쎄 믿어질까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군주가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일 처리를 정말로 잘하고 부유하게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치를 펴나간다 하더라도 그 군주가 선하지 못하면 밑에 백성들은 이거 동물이 안 된다 하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기만 해준다고 해서 그게 충성을 한다? 그 불가능한 문제예요. 사람의 구조상 봐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짐승하고 다른 것은 배만 부르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 영적인 충족감,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게 인간 존재예요. 왜냐면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완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한다 그러죠. 아주 간단적인 태어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한다 얘기를 합니다. 성장을 왜 하는 겁니까? 완성을 하려고 성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점점 성장하듯이 우리 영혼도 계속 따라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면서 추구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질적으로 꼭 저거는 있으면 참 내가 모든 것이 충족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선함도 점점 자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영적 성향도 점점 자라야 돼요. 그게 영적인 것이 갈구되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만족한다? 그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정신적으로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정신의 영역들까지도 들어갈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하느님께로 향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선한 것에 대한 것을 갈구한다든지 왜냐하면 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것이죠. 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선이라고. 그 선을 하느님께서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갈구하는 것 같고 맞아떨어지니까 그 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그 중간에 차단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학이에요. 근데 이 학은 언제 이후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전부 다 잘라먹기 시작하죠. 자, 신약의 부분만을 다룬다면 인간의 선함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 모상을 닮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본성은 삐뚤어져 버렸어요. 원죄 때문에. 꺾여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본성이 변할 수 있는 것인가?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 성향을 보자 이거예요. 우리 본성에. 그랬을 때 우리는 원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이제 착한 일을 쉽게 하면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성향이 바뀌게 됩니다. 본성이. 그 가능성이 어디서 열리느냐?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고도 죄를 짓는 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성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우리 영혼이 이제는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딱 방향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 신방의 삼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례를 딱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느님을
바라고 원할 수 있도록 가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출구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초월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갈구를 해도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이 잘려져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경외심, 하나님 사랑하는 쪽으로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으로 하느님 우리를 보호를 합니까? 계약으로. 그래서 십계명을 주게 되고 계약의 백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 최상위의 법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시대죠. 원죄 때문에. 그러니까 성자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된다? 계약의 백성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걸 잘 지키면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순명이죠. 그 순명 안에 사랑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빠져있다 하더라도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어떻게 됩니까? 순명하는 관계가 되면 복을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 복이 어떤 복까지 가느냐면 영원한 생명까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사 성경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선함, 하나님 자비는 바로 선성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 나갔다는 이야기고 이 관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관상 상태에서 이 자비신조에 대한 관상을 계속해 나가는 건데 그것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바랄 수 있겠느냐. 선하지 못한 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뭐 바깥으로 뭔가 많은 걸 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본성보다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상의 행복이고 가장 좋은 것인데 그 이외에 여타의 것들을 다 준다 하더라도 거기서 선함으로 그게 연결이 되질 않는다면.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 집안의 가장이 사랑하지는 않으면서도 계속 뭐 어떤 금전적인 거라든지 모든 것에 책임을 다지고 공부도 시켜주고 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스러운 부분들은 없게 됩니다. 현실적인 것만 받아들이게 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초월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연결건이거든요.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형제 공동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성체 안에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추구해 나갈 때에 그 상대방에게서 선함이 인지가 되지 못하면 과연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 영혼이 그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선하신 선생님, 선하신 하느님이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만일에 무슨, 물론 관계 문제에 있어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뒤에도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오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빵의 의미를 알아서가 아니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이어집니까? 안 이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선함에 대한 묵상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의탁할 수가 있어요. 선하지 못한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의탁을 합니까? 불안해서. 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서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지만 자식이 죄를 지어도 부모는 자식이 선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만은, 내 자식만은, 내 딸만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믿는 게 맞습니까? 틀린 거죠. 물론 그 관계 안에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선하다고 믿는 거냐. 그냥 막연하게 내 자식이니까. 혈연 관계에서 선하다고 믿어요. 그래, 그렇지 완전하진 않죠. 상대방도 그렇게 믿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드러나야 돼요, 그게. 선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인간관계에서도 이것이 틀어지는 경우가 크다하죠. 그게 거짓된 선이 드러나는 거죠. 하느님하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전에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선하심은 성경 안에서 또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그 이외에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의 드러나는 선은 참된 선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은 뭡니까? 속성이죠. 은총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때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한다면 여기는 생각까지도 다 포함이 돼요. 선한 생각. 그것은 바로 오로지 영성체 덕분이다. 오직 영성체 덕분이다. 이 뭐야? 우리 스스로는 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능이 고장나버렸다니까요. 선함이라는 게 박탈당해버렸다고, 원죄 때문에. 그런데 다시 성체성사로 인해서 선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에 대신덕. 신명기 3덕 안에는 선함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덕은 이 대신덕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관계에서의 특성, 도덕적 특성 안에 우리는 선이라든지 이런 걸 추구하고 쌓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함은 누구를 닮았다? 하느님을 닮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선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경우에 예수님을 닮아서 선해질 수가 있게 돼요. 성체성사 때문에. 이것이 배제되면 사람은 선하지 못합니다. 선함이 나오질 않아요,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된다면 바로 영성체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 상대방에게 줄 수 있다면 이거 내가 독점적인 게 아니죠. 그걸 용서든 아니면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든 그건 전부 다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빨리 알아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함은 우리 경험치라든지 하느님 없이 지내왔던 것에서 묵상을 하면은 안 된다. 아버지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밝혀 주신 거예요. 계십니다. 당신 속성 드러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선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탕자인 비유에서 나오듯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나와서 정말 죄 중에 있는 그 자식이라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한다면 하고 기다리는 그 안에 그걸 단순하게 하는 자비라고 부를 것인가? 아버지 선함입니다. 아버지가 선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해요. 악한 아버지라면. 그죠? 선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드러나요. 자비로 드러나 버리죠. 그렇게 선한 그 본성을 가지고 계신 하느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당신의 가장 큰 속성을 선택을 해서 바로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왔을 때에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 줍니다. 이게 고해성사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하심에 대한 묵상은 교회가 드러낸 부분, 계시해 주는 그 영역 안에서 또 이제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을 묵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은총으로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또 우리 스스로가 하는 묵상 안에서 이것을 알아듣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과거나 현재의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단은 그것에 선함에 대조를 하면 안 되고 주어져 있는 것을 바라다 보는 연습을 하면서 선하심에 대한 묵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선하심에 대한 묵상을 왜 이렇게 강조를 쭉 하고 있느냐. 그 다음 대목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서 삶의 두려움이 사라졌으며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과 전적인 믿음을 얻었다. 선하심을 묵상하면 뭐가 없어진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아버지의 선하심은 어디까지인가? 우리 돌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선하심에서. 그게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는 거? 조금 전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응? 죄악투성인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 빵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애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느님이야.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느님 없이 죄악 덩어리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도 그렇게 자기 자식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느님은 이제 비유를 해서 이렇게 아버지 선하심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무한한 선함. 그러면서도 악인이나 선이나 비를 내려주시는 하느님, 선하심이죠. 또, 농사 짓지 않고, 그러한 어떤 노력들을 하지 않아도 먹이고, 살리고, 인피 주죠. 자, 이게 아버지의 선하심이에요. 그 선하심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다 순리대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악은 뭘 합니까? 질서를 깨고 파괴를 시키죠.
그래서 아버지 선함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자연 질서에서 다 드러납니다. 선은 질서지음이에요. 선은. 우리가 규율이나 규칙을 지키죠.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라는 게 그게 선입니다. 왜? 우리가 삐뚤삐뚤한 애 잘못하면 생사가 오가는 그런 일에서 지켜주고, 그리고 규칙이라는 것은 뭡니까? 질서 지어준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평온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지럽다는 것은 뭐예요?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죠. 혼란스럽다는 것이 뭡니까? 카오스 상태예요. 질서가 안 지워져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막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악이라고. 그래서 어둠은, 악은 무질서입니다. 지금 뭐 여러 군데서 하여간 일어나고 있는 폭동이라든지 폭력적인 무질서죠? 이거 악이에요. 그 선은 뭡니까? 질서 지어지고, 그리고 질서 지어진 그 안에 평온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존재하죠. 이게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하심에 대한 것을 묵상을 계속해 나가면 뭐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뭡니까? 무질서예요. 무질서입니다. 내가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아니면 뭐 근심 걱정거리고 이만큼씩 머리에 쌓아놓고 매일 살고, 그래서 막 심장이 아프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무질서입니다. 무질서예요. 우리 건강도 사실은 약을 먹거나 운동을 하는 것은 이 조직들이 질서정연하게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혹은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운동을 잘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영양소 결핍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질서적으로 딱 질서지어서 움직여야 되는 패턴이 깨지죠. 그러니까 아픈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약을 투약을 해서 그걸 낮춘다는 말은 뭐예요?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복잡한 말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의학 용어를 안 갖다 대더라도 보면은 뭐 세포가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고 한 건 무질서거든요. 그 무질서는 악의 한 축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인간은 아프면 안 돼요. 하느님에게 창조됐을 때에 그 낙원에서 무슨 병원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한의원이 있은 것도 아니고 종합병원이 있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게 쭉 살도록 창조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났다는 것은 뭡니까? 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 병고라는 것도 말 그대로 병마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통은 그 출처가 하느님 안에서 성화되기 전까지의 그 고통은 쓸데없는 겁니다. 이거는 악이 만들어낸 찌끄러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하시면서 병자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고 나사로의 죽음 보고 슬퍼하셨고 했던 그 이유가 그거예요. 겪지 말아야 될 것이 인간이 겪고 있는 거죠. 그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선하신 아버지는 어떻게 봅니까? 인간을 당신의 창조물이 겪지 않아야 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그죠? 악의 근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서 뭘 건져내려고 하는데 건져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는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마귀를 미워해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세례 때 뭘 약속을 합니까?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 라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왜 마귀하고 짝짝꿍이 돼가 돌아가냐고. 응? 마귀가 형태나 모양을 지니고 무슨 뭐 뻔듯하게 사람 모양으로 나와갖고 이렇게 꼬시거나 아니면 협박하거나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 멀어지면 적시로 이해가 들어와서 하느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정도가 아닙니다. 마귀 편에 서버린 거예요. 자꾸 어중간하니 성당을 갔다 안 갔다 이런 것도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미 상실된 거예요, 이게. 상실되어 놓으니까 이거 못 느낍니다. 항상 그 상태에서 성당에 오면 예수님이 그냥 두 팔 벌려서 받아주는 건 알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단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성사 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지만 대부분 그럽니까? 안 그러거든요. 그냥 몇 개월 동안 있다가 예수 나타나가지고 뭐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이래 되면 큰일 나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지 싶은데, 그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서, 그 다음에 건강,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러면 책임의식을 갖고 지금 먹고 그 부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병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신 지고 가신 거죠. 그래서 병을 바꿔놨다 그랬죠. 이제 이 병고가 또 십자가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바뀌어버렸어요. 구원에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으로 이 고통이 바뀌어져 버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고통을 십자가의 순환에 결합을 시켜버리면 그 고통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면서 그 사람에게 자비의 은총이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되어버린다. 고통을 전제로 한 이런 부분,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는 자비만큼 위대한 것은 없어요. 더군다나 그 동기가 예수님 십자가를 담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선하심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매일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다 똑같은 형태는 아니죠. 또 많이 아픈 사람들은 또 내일 더 아프면 어쩔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제 아버지의 선하심에 의지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내가 주님께, 아버지께 이렇게 청하면 선하신 아버지는 내 고통을 혹은 내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응? 그 많은 죄를 지은 죄인들도 용서해. 예수님은 일기에서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고통스럽든, 나에게 와라 이거예요. 내 자비는 너가 겪는 고통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하심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할 때에, 아, 그래, 난 맡길 수 있겠어. 우리가 그러죠. 아,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을만 해요.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가 내 삶이 불안하고 힘들지만 내가 맡길 수가 있게 되죠. 도와주실 것이야. 빈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묵상도 없이 그런 관상적인 상태도 아닌 사람들이 그냥 아버지 뭐 선하시니까 도와주시겠지 뭐. 안 도와줍니다. 의탁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줍니까? 생각으로만 그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삶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병고라든지 또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아버지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묵상하세요. 매일 묵상하고 모든 것에서 잘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토해내는 기도가 아닌, 저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영혼을 열어드려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과 전적인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이 부분들이 시작되면요, 한 사랑 안에서 안정감과 전적인 믿음이 얻어집니다. 요즘 들어와서 잘 많이 듣게 되는 그 말들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은 뭐냐면, 저는 뭐 정신과 의사라든지 어떤 그런 의학적인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본다면은 이 부분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우울증을 지나가 버렸어요. 우울증을 지나가 버린 한 명으로서, 이게 우울증이다라고 느끼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병원에 갔어야 이제 이렇게 검사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의사가 그러는데, 지금 우울증을 앓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데이터를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난 몰라요. 말해주니까 알지. 글쎄요, 조금 이렇게 의기소침한 적은 있고, 뭐 농사 짓는다고 바빠서 뭐 고쳐 따라다니고 이러는데 뭐 정신없죠. 그 뭐 우울해질 그런 여가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들을 그냥 대수 짧게 넘어갔는데, 제가 드리는 이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이 선하심에 대한 묵상을 자꾸 하세요. 묵상을 하면 은총이 바울사 성령가 고백하고 있는 이것처럼 안정감과 전적인 믿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부분들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결국은요, 정신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 있죠. 정신적으로 겪을 수 있는 건 그것도 결국은 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정서적인 측면도 강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고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물리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기질성일 수도 있고 심리성일 수도 있고 다 그렇죠. 기질성이라는 건 뭐가 고장났을 때 세포에 무슨 문제 이런 걸 따지는 거겠고, 심리성이라는 건 마음에서 오는 거겠죠.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다면 바오사 성령의 오늘 이 일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하십시오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삶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것을 묵상을 그 길을 한번 따라본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겁니까? 전적인 믿음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럼 그 전제는 뭐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부분이 되고 부차적으로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내 아버지가 하느님이신데 뭘 겁낼 게 있어요. 또한 이를 통해 그녀는 깊은 의탁의 정신도 가득 차 망설임 없이 이렇게 적을 수 있었다. 자, 아버지의 선하심은 결국 뭡니까? 깊은 의탁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시는데 이까짓 그 눈앞에 보이는 거 이게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기억을 네 언어로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어느 쪽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느냐 그 선하심을 더 믿고 의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바오사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설령 내가 온 세상의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모든 죄인들의 죄가 내 양심을 짓누를지라도 나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일기 1552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인들의 모든 죄라는 것은 죄인들의 죄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오사 성경 당신이 지었던 죄 그 자체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모든 죄인들의 죄가 내 양심을 누른다는 것은 뭡니까? 그 죄와 죄라고 하는 것은 연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을 짓누른다는 것은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바오사 성령아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이것은 바오사 성령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신자 한 명이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해진다고 마음먹고 그리고 거룩해지려고 애를 쓸수록 이 죄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커졌다는 이야기는 당신 자신의 어떤 부분으로 부족함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잘못 가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선하심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의탁의 단계, 즉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는 의탁의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영혼이 하나님을 그냥 덥석 그냥 의탁합니다 하고 그렇게 바로 널뛰기 하듯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의탁의 단계, 즉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는 첫 번째로 하나님 자비를 알게 되고 제가 계속 아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또 언젠가 또 다른 강의를 하면 또 반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알게 돼야 돼요. 알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도 얘기를 했고 그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죠. 내 자신의 삶의 역사에서 찾아내려고 하지 마라. 먼저 시작할 때는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걸 들여다봐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시몬 속에 잠기는 단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시몬 속에 잠긴다는 것은 이 자비의 엄청난 깊이죠. 신비죠.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한 자비를 알게 되고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자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뒤를 돌아다 보면 어떤 분들은 거의 한 3년 동안 계속 제가 방송할 때부터 따라오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중간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자비를 알게 되는 과정이에요. 지성적인 노력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자비를 알게 되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가? 천만에요. 말 몇 마디로 주물럭거리 갖고 이게 하나님 자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오랜 시간 동안을 하나님 자비의 신심에 대해서뿐 아니고 바오사 성경 영성이라든지 일기를 들여다보더라도 이거는 마치도 너무도 넓은 바다에서 그냥 쪽배를 하나 타고 노를 저어가는 기분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영역만큼은 충실하게 배울 때에 이것도 정말로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 자비를 알아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알은 자비,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빠져들어가야 돼요. 시몬 속으로 잠긴다는 말은 묵상하라는 이야기예요. 묵상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걸 관상까지 가야 되겠죠. 잠겨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알고
그 신문에 자비의 신비에 잠기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잠기는 이 과정은 뭐 지금 관상에 대해서 또 설명할 수도 없고 간간히 설명을 했으니까 그 상태로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자비의 한 자비 신비에 대한 관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상 생활이나 묵상을 할 때 항상 그 전에 무조건 들여다보지 말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 기도를 청하고 부족하다면 주님께 청하고 아니면 성모님께 오늘 이 부분을 묵상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도와야 돼요.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묵상 자체가 은총이에요. 나는 신분 나는 묵상을 잘 못하겠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데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작점을 찾지를 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청하고 부족하다기보다는 먼저 성모님께 그 은총을 청하면 제일 빨리 얻어줄 수가 있어요. 묵주기도 한 달이라도 바치고 그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다루고 있는 이 은총 부분은 제가 표현을 해주거나 또 그림을 그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난으로 스며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은총은 사람을 가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한 자비 신비를 공경하고 찬미를 하려는 영혼이라면 누구나 이 부분들을 예수님은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바울사순녀는 그러면 이 시몬속에 잠긴 단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사순녀는 이렇게 말했다. 선택받아 수도생활과 영성생활에서 앞선 영혼들도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용기가 없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요. 아이고 저래 갖고 내가 따라가겠나. 지금 말귀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나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말을 또 혹은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천국에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치 이런 과정들은 키를 쓰고 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내가 이거를 타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올라타지를 않으면 안 돼. 옛날에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죠.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옛날에 버스 차장이 있었잖아요. 버스 차장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버스 한번 놓치면 아주 끝장이 나니까 지각을 하니까 보면은 그 계단에 올라갈 틈도 없어요. 차장은 어떡합니까? 제일 끝에 사람들 밀어놓고 그 매달려가지고 참 옛날 분들 고생 많이 했죠. 배치기를 해요. 배치기. 밀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억지로 밀어넣고 그 다음에 문을 닫죠. 굉장히 위험한 그러나 그걸 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죽기 살기 각오로 올라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비신심은 진짜로 죽기 살기로 올라타야지 그냥 뒷짐지고 있다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글쎄요. 그 죽겠다는 얘기지 뭐 다른 거 있어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서게 되면 아주 의사한테 매달리죠. 살려달라고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자비신심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든지 다 하겠다는 그 각오로 와야 돼요. 그렇게 덤벼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멀리 떨어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맡길 용기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았고 수도생활, 영성생활에서 앞선 영혼들도 하물며 이런데 금방 되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금방 된다고 약속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시작점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익힌 것을 그대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수식에 다뤘던 것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묵상하시고 은혜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기도 청하신 분들 하나님 자비로 좋은 은총들, 은혜들을 입을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